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더운 여름에 그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주님의 날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신 우리 주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 우리 신실하신 사랑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오기 전 그러한 삶과 미성숙한 삶과 믿음이 온 후에 성숙한 삶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며 그 약속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이 순간에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시대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도 남김없는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는 never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의지하여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꼭 있어야 할 필요한 약속을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말씀은 이미 보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부활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에 쓰러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보혜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혜사를 영어로는 comforter, comfort하게 한다 그러죠. 편안하게. 그래서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조력자, 협조자.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고통받을 때에, 마음이 망가지고 상할 때, 모든 필요할 때에 도움을 주시는 조력자, 협조자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바로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자가 성령님, 컴포러라는 것이, 보혜사 되신. 이제껏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신 그것을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역할을 맡기겠다는 약속이신 것이.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 다 누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도 이해가 안 되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도 생각도 할 수 없었으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성령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성령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가르치는가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의 그 신학,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아주 잘 요약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로 그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거하겠노라, indwelling이라 그러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신다는 것이. 세 번째로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Living Christ,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전통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학을 잘 표현한 것이. 오늘의 말씀대로 이 진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와 있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하는 말 아니에요? 그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나 갈급하셨으면, 얼마나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지켜야지 다시 율법의 종으로 그 멍에를 지려고 하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타일르듯이 그러한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명령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성령님까지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라고 막 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까지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뭐라 했어요? 컴포터, 보혜사, 도우시는 이, 협조하시는 이,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성령을 잡는 것이 맞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세요? 성령을 받는 게 맞습니까? 성령을 잡는 게 맞습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요, catch the spirit 그러죠? catch는 뭐예요? 고기를 잡는다든가 날아오는 공을 잡는다든가. 그래서 옛날 어떤 부흥회 가면요, 부흥회가 막 성령을 던져요. 성령 받아라 그러고 던지면 막 받는 신용을 해. 막 잡으러 다녀. 이 성령님은 사냥하듯이 뭘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에요. 적어도 제가 알고 제가 기억하는 그 성령님은 우리가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receive the gift of God, that is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왜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며 선물이 되겠나요? 왜 성령님이 꼭 오셔야 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함께 계실 수 있는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거나 잘못 믿는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었기 때문에 무소부재라 그러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어디에나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 좋은 예가 우리 여러분들 나사로의 이야기 아시죠? 베다니에 예수님과 친했던 그 가정,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던 가정인데 나사로가 죽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던 사역을 하시느라고 좀 늦게 가서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거기에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베다니 동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다는 것이에요. 계실 수가 없었죠. 다른 곳에 계셨으니까.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해요.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육신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계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리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을 통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보혜사가 된다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겐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그 선물을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받아야겠죠. 그러면 그러한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원함이 있어야죠. 아유, 성령님 나 없어도 살아.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뭐 이 정도 나 잘났는데, 그러면은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세요.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죠. 갈멜산에서 그냥 이방인들의 신과 선지자들에게 승리한 엘리야, 이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에게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 스승님이 또 느닷없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제자가 아니 스승님 어떻게 날 두고 가십니까?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겠네,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엘리야가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열왕기하 12장 15절에 보니 9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제자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간구하죠. 달래는 거예요. 나 스승님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스승님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는데 저에게는 2배나 갑절이나 더 주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15절에 보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사 스승보다도 더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와서 그에게 경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러한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지도 않는 자에게는 줄 필요도 없겠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어떤 자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생수의 강같이 내 배에서 나오리라,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막 옛날에는 권투한다 그랬어요. 막 믿음만이 막 싸우는 그 용사들 같이.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셋째로 어떤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믿음은 순종이며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는 거짓되고 허황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거짓되고 허황되다는 것이. 성령님이 누구인지도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성령 주셔서 성령만 달라고, 무슨 믿는 자는 그냥 가지고 다녀야 할 장신구 같이, 뭐 시계 같이, 목걸이 같이, 반지 같이, 뭐 이렇게 장식품으로 그냥 하나 걸치고 있어야 아, 나 성령 받았어, 나 방언해, 나 예언해, 나 밤에 뭘 봤어,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성령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겠다는 그 의지와 그 결단과 그 실천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도 모르고 허우적될 때에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이 성령님이세요. 인격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라는 한 무슨 장식품, 장신구, 명사, 죽은 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사도행전 5장 29절과 32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과 32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무엇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니라. 그렇죠?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믿는다고 하면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그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저도 벌써 여러 해 전이죠. 그 성령님과 만남이 없었다면 아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좋은 날씨에 아마 다른 데 가 있었을 텐데, 그 성령님이 인생의 길을 바꾸셨기에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성품이 배운 것 많지요, 가문 좋지요, 세상에 부끄러울 것 없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아주 그냥 감옥에 가두는 걸 재미로 알고 살았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만남으로 해서 평생이 바뀌었죠. 사는 길, 갈 길이 바뀌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생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동원 목사님의 그 성령에 속한 사람의 책이 제 책꽂이에서 눈에 들어와서 들었는데 그 머릿말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 그 머릿말 중에 말씀이 이 시대는 바야흐로 추수의 계절로 들어선 듯합니다. 그러나 정작 열매를 거두어야 할 우리 두 손은 허전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기대하신 그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주께서는 이 열매를 기대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또 다시 사신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 정직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오직 성령님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네 이 황무한 땅에 그분이 내리실 늦은 비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도 이제 2년이 됐습니다. 꼭 2년이네요. 우리 파송이 7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새롭게 하는 3년 차로 들어가는 그러한 파송입니다. 여러분들과 한인 예배를 시작하지 이제 1년이 됐죠. 1년하고 2주 더 지났는데 이제 우리에게 과연 우리 믿음과 섬김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섬김과 헌신을 통한 그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의 손을 볼 때 손이 텅 비어있는 허전한 마음, 허무한 마음이 들지는 않는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적어도 저희는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겠는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늦은 비일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더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 헌신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주시는가 생각은 될 수 있지만 하늘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했듯이 그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며 온전히 깨달으며 우리는 오직 함께 하시는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능력에 능력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으시며 오늘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겠노라 하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풍성케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요 헌신이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제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저희들의 영적인 그러한 심령의 상태를 다 헤아리시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진정으로 신령하게 드려지는지 주님은 아시기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동이 주님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들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게 하셨기에 오늘 저희들을 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보혜사, 조력자, 협력자 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사랑과 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동안에도 저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주님 허락하시고 그 영육간의 강건함 가지고 이 악한 시대에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자유를 지키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